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소스데네의 핍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왜 이처럼 이 밤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소스데네의 이런 믿음을 본받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스데네의 핍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소스데네는 성경에 2번 기록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한번 기록되고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만큼 큰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있는데 복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성경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소스데네의 믿음을 본받고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처신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인가를 이 밤에 조명받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지난주에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하면 그곳에서 지금 이 소스데네도 고린도 사람인 것 같아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소스데네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도 회심을 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라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전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믿음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이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자기의 신앙의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바울은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3번인가를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지금 이 고린도에 지금 온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피해서 온 것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망쳐서 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자들을 떼놓고 혼자 그냥 피신해서 지금 이 고린도에 지금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복음의 부흥과 함께 따라오는 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와, 핍박이었어요. 핍박. 야, 여러분 신령하시네.
이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왔던 것을 바울이 한 번, 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해당장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야,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리지 못했는데, 메시아로 알리지 못했는데 바울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의 그 주장과 그 설교를 들어보니, 야, 맞네. 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그들이 영접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영접하고 부흥이 그 지역에 벌떼와 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더 열심히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열심히 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바울이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하면, 야, 여기 또 있다가 이제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또 협공을 또 벌이겠네 하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이제 결단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주의 성령이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면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담대히 전하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이 고린도의 부흥이 대단했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주의 사자가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 말고 이곳에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근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오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당연한 것이지요. 마귀가 결코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총독이 교체되어서 이제 다시 부임을 해가 오게 되는데, 그 부임을 해온 이 총독에 대한 소문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에 계속 참고 있고 그냥 열이 올라도 그냥 누르고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총독이 바뀌기 전에 총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총독에게 제소를 해서 바울을 벌려주자고 해도 그 사람은 그런 일에 관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 그래서 참고 꾹꾹 있었는데 총독이 딱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그 총독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고, 이 사람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어서 저 바울이라는 자에 전하는 저것에 관하여서 저들을 충분히 제압하고 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너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데리고 이 새로 부임한 총독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총독 앞에 딱 서니까 이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제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라고 가르침으로 이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총독이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니요, 순수한 종교적인 것으로 제소를 하기 때문에 총독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딱 하니까 총독이 바울의 입을 딱 막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한 일은 도덕질이나 뭐 살인이나 아주 괴악한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재판하는 것이지, 종교에 관하여서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 민족의 언어나 풍습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결단코 너희 율법에 관하여서는 나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너희가 판결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여기서 하면서 이 총독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소가 먹혀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침 오늘 여기 해당장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해당장이 있고 또 소서데네라는 해당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서데네라는 해당장도 아마 이 재판정에 함께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연유에 이 소서데서 해당장이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함께 나와서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소서데네라는 이 해당장을 잡고 그 재판장 앞에서 린치를 가한 거, 폭력을 막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왜 잡아서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왜 이 해당장이었던 이 소서데네를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거기서 폭력을 행사를 했을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쌤이가 듭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바울이 뭐 하는 것이 아니까 막 또 그자가 하는 거니까 이해되는데, 우리 민족의 해당 문화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마저 해심해 버렸으니,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밑에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서데네가 또 그리스도가 회심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하고 소서데네를 미워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소서데스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바울은 그냥 내버려두고 소서데스에게 분풀이를 다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고 이런 폭력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같은 이제 바울이나 소서데네나 다 같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이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내버려두고 소서데네만 거기서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서데네가 매를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소서데네의 이 매 맞는 모습을 보고 바울 대신에 소서데네가 고난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바울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버려두고 소서데네만 이렇게 저들이 잡아다가 이렇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의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육신적 이익과 유익을 육신적인 이득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생각하려고 해요. 육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진 자요. 비록 우리가 이 육신적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옛사람 곧 육신의 눈으로 보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던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다 청량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청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곧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소서대서는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마 기쁘고 즐겁게 그 고난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소서대네가 대신 고난을 받고 이제 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소서대네를 해당장이었던 소서대네를 언급합니다. 나의 형제 소서대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해당장의 이 고난이 바울 대신 어떻게 보면 바울 대신 받았던 이 소서대네의 이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소서대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소서대네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 당했던 그 고난의 영광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것입니다. 소서대네는 이렇게 혼자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정녕 이런 소서대네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저는 가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의문과 질문을 많이 가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신앙적 의문과 질문이 이제 어릴 때는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고 나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듯이 그런 의문과 질문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나만 소서대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말하지 않은 이 일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또 나만 왜 당하느냐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국민일보를 딱 보니까 지금은 안 봅니다만 그 빨갱이 신문이라서 안 보는데 이제 신문이 전부 빨갱이 다 돼가지고 뭐 이거 할 것 없이 다 국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부 빨갱이 물이 다 들어가지고 신문이 그냥 국민일보 안 봐요. 국민일보 전에 볼 때 그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강릉 쪽에 강원도의 어떤 교회에서 사모님이 유치원 애들 그 간식을 만든다고 요리를 하다가 가스레인지가 폭발을 해서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그 아이들이 옆에 파편을 맞아가 조금 다치고 해서 두세 명이 다치고 병원에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안기십니까? 이런 말을 거기다가 써놨더라고. 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구했어요. 반구.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의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일을 안 당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해야 합니까? 그거 아주 이기적인 신앙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그 말에 대한 답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참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냥 외면하려고 하다가 국민의회에 그런 기사가 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적은 성금을 이제 보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답을 하는 사람에게 성금을 보냈느냐? 내가 비판을 해도 부족할 사람인데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진 목사가 어떤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 당한 것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마저 떨어질까 봐서 그 목사의 그 사명받은 그 믿음만 그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도 떨어질까 봐서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또 이 물질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손길을 또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분에게 제가 성금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녕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시련과 환난과 이 고난이 그 방정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또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편하게 하고 저 사람은 그런 것이 없는데 나만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만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 상은 영원한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이 모든 핍박과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자기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믿었던 거룩한 사람이고 그 모든 자기의 삶의 환난과 또 고난과 슬픔과 희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왜 나만 당하는가 같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꺼이 당함으로써 소서된 애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바울로 하여금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칭찬과 이런 기록의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서된 애와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